반드시 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번의 위기나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또 한 번 산을 넘었다, 또 한 번 강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넘어가면서 한 번의 강을 건너고 한 번의 산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다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면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것은 어떤 장깨를 부려서 그것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극복하는 것, 그게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야 보다 성숙한 삶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반드시 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넘으면 그건 이미 늦었어요. 내가 이렇게 가면 위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있다가는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런 상황이 오기 이전에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산이 되든 강이 되든 우리 인생에서 커다란 결단을 해가면서 잘라야 될 것은 자르고 넘어야 될 것은 넘자. 힘들어도 이 문제만큼은 넘어야 된다라고 다짐을 하고 반드시 넘어야 돼요. 이 상황이 되었는데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변명을 대가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때는 그냥 늦었다는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망하게 되는 거죠. 인생 전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고 머뭇거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고 결단하고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 청년의 때라는 시기가 오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할 시기,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할 그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인생, 내 스스로 이제 내 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뭔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때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자기 길을 이제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길을 터주고 마련해주고 도와주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미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도 뭐 부모가 해주겠지, 아니 아직 세상은 넓고 할 일 많은데 좀 더 기다려보지, 넣는다는 거예요. 시기가 지나면은 그 인생은 패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저마치 가서 자기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저 뒤에서 신세 한탄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그들과 함께 원망하고 또 인생을 막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밖에 전락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떠밀려서라도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시기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이라는 게 정말 거대한 산을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건 인생에 있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치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결혼하는 문제, 이건 정말 거대한 일을 치르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왜? 결혼을 준비하고 식을 올리기까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극복해야 할 일들, 또 감당해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아무하거나 마음에 든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나요? 두 사람의 어떤 상황, 성격,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집안과 집안의 문제가 돼요. 그 집안과 집안의 문제도 해결해 가야 돼요. 결혼하겠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결혼을 치르게 됩니다. 정말 일륜지 대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를 하나 풀어가는. 그래서 결혼하면 사람이 어른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보고 총각이라고 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애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큰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결혼하고 난 후에 결혼 이후에 사람이 가지는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결혼 전에 혼자 있을 때 사는 삶하고 전혀 다릅니다. 훨씬 무거운, 훨씬 큰 그런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산을 넘는 거, 하나의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거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어느 시기가 되면은, 어느 상황이 되면은 거대한 결단을 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넘어야 할 것은 넘어야 돼요. 그 산이 아무리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넘어야 할 문제라면은 넘어야지, 그거를 뒤로 실실 미루고 또 장깨를 불려서 피해가고 절대로 그 문제들이 피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들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고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러면은 그 나이에 맞는 선택, 그 나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때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결정들, 거기에 맞는 믿음의 태도들을 지녀야 돼요. 만약 거기에 맞는 믿음의 결정들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강압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오직 믿음의 결정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스스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것은 내가 넘어야 될 산이구나, 이것은 내가 결단해야 할 문제구나 라고 깨닫고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야곱이 야복 강가에 서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 오기까지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갔어요. 수많은 일들을 펼쳐봤어요. 형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야 될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형의 마음을 위로할까? 온 잔머리를 다 굴려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까지 다 나눠서 한 번 달래보고 두 번 달래보고 세 번 달래보고 그렇게까지 장꾀를 부려봤지만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 보내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여기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야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씨름한 곳, 거기서 비로소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넘어야 할 것을 넘은 곳, 그곳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야복강가, 야곱이 만난 이 야복강에 대한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서도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중요한 의미의 장소로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 우리가 야복강과 같은 그런 결단, 야곱이 야복강에서 끊었던 그런 끊임과 다짐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도 야곱처럼 내가 이대로는 야복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대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만약 이대로 건너갔다가는 야곱이 우려했던 에서와의 격돌, 그런 격돌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결단을 내려야겠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새로워져야 될 것을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 있는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다짐이 있는 그런 야복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했지만 그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브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항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이름으로 그는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명을 야복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야복강은 야곱에 있어서 단순한 지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끊을 수 없었던 것, 그동안에 자기가 계속 질질 끌면서 움켜잡고 왔던 것, 어쩌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자아, 그게 지금까지 자아였어요.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얻어맞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맞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복강에 와서 너 이것 때문에 맞은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인생이 안 된 거야, 너 이제 그거 버려야 돼 라고 해서 환도뼈가 내리쳐서 다리가 꺾여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걸어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비로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변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새로운 삶,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야복강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에 일어나 야복 나루에 나루를 건널세. 야복나루, 야복강. 이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 건너가는 곳이는, 그냥 건너면 되는 곳이었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건너야 돼요? 비우고 쏟아붓기 위한 싸움이라는 의미를 야복이 가지고 있어요. 건너면 되는데 못 건너니까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비우고 쏟아부어야, 그 비우고 쏟아붓기 위해서 싸워내야 건널 수 있다. 이게 야복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인생길 그냥 건너가면 되는 줄 알죠. 건너면 되는데
그냥 걷는다고 그게 걸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간다고 그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비우고 쏟아붓기 위해서 싸움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고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야복 못 건너갑니다. 절대로 건너가는 다리가 될 수 없어요. 이 문제 그냥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야복강의 장소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대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야복강가에 다다르게 만들어요. 너 건너갈 수 있는 것 같지? 절대로 그냥 못 건너가. 여기서 비우고 쏟아내는 싸움을 하지 않는 이상 너 절대로 못 건너간다. 그리고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싸움을 해야 비로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혀왔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냥 자기 자신 자아, 그렇게 살아왔던 자아, 그거 끊어내고 그 결단하고 살아가야, 나아가야 건너갈 수 있는 야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헌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그 헌신하고 이야기하는 그 자아가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를 신앙인답게 하고 있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신앙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아, 내가 바르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삐뚤어진 자아, 이 삐뚤어진 신앙을 꺾지 않으면 결단코 야복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죠. 성인이 되는데 그냥 성인이 됩니까? 그 성인다운 결정을 하고 성인다운 삶을 살아가야죠. 청년의 때가 그냥 지나가요. 그 청년의 때에 성인다운 결정을 하고 청년다운 선택을 하면서 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청년이고 그 사람이 비로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죄의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왜 그토록 실패의 삶을 살아갔는가?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왜 생각지도 못한 문제 앞에서 꺾이고 거기서 주저앉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그렇게 깨어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느냐? 그 육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육신 속에 있는 온갖 욕심과 온갖 자존심과 온갖 고집과 온갖 죄악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
그 연약한 육신 속에 있는 그 죄를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야복이에요. 그곳에서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 나를 계속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 나를 계속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을 부러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야복이라고요. 이런 점에서 야복강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 이게 야복강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안 되어왔던 것,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고 있는 것들,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하나님 앞에 끝장 봐야 될 때를 맞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이 문제 여기서 이제 끝장 보자, 지금 끝장 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복강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요. 그럼 이 상황에 왔을 때 끝장을 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장깨를 부려서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강을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 에서가 데리고 온 400인의 군대 앞에서 그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야복강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복강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요. 그런데 계속 더 얻어맞고 싶어서 계속 피하는 길만 장깨만 부려요. 서서히 피해가고, 그냥 건너갈 수 없는데 씨름하고 그렇게 비우고 그 비움을 위한 싸움을 해야 비로소 건너갈 수 있는 강인데 그냥 서서히 피해갑니다. 그러니 계속 시시한 믿음으로 살아가죠. 계속 형편없는 삶으로, 형편없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간도 되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또다시 약복을 만나게 하겠지만, 그냥 적당히 살지 그러면 또 어쩌면은 이게 약복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약복강이 다가오지만은 계속해서 해오던 방식으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한 번 얻어맞고 또 한 번 문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약복강에 섰을 때 이 과제를 풀어가야 돼요.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넘어야 할 것은 넘어가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가고 건너가는 그런 약복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의 도화를 해요. 홍해는 세상에서 비로소 나오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와 보니까 이 광야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찾아가야 하고 그 광야의 그 혹독한 환경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많은 시련과 왜 그렇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시련과 괴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사라질 정도로 온몸이 찢기고 온몸이 여러 상처투성이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무슨 강을 건너가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주와 함께하는 삶이구나.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찢겨졌던 것, 상처받았던 것, 온갖 고통, 그것들이 위로를 받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찢겨져도 아프지 않구나. 그러면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 거친 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적과의 싸움,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그런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니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부의 적도 많고 내면의 적도 많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죠. 자기 자신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용서가 안 되는 자, 변화가 안 되는 자, 끊어버리지 못하는 자, 잘못된 어떤 신앙관, 삐뚤어진 종교성, 온갖 잡다한 것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버리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야복강에 있어서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도화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여기서 버릴 것 버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라도, 허벅지 뼈가 꺾여지더라도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 건너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야복강이 뭐와 같이 이어지냐? 요단강하고 같은 한 줄기예요. 홍해 건너면 뭐예요? 요단을 건너와야 주님의 위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야복강을 건너야 비로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 건너면, 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단하고 야복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단강은 여럿이 그냥 훅 다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야복강은 혼자 건너가는 거예요. 인적이 드물어요.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 강이에요. 내 혼자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가자고 하면서 어떤 의견 나누면서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혼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혼자 외로운 씨름을 해야 되는, 가슴을 쥐어짜내고 내 사고방식을 쥐어짜내고 이걸 끊어버리고 삐뚤어진 신앙관을 털어내버리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야복이라고요. 2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강에 다다랐을 때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이때 야곱은 완전히 탈진된 상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이 야복에 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궁지로 몰아넣었느냐. 재산을 다 나눴는데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사는데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안 되는 게 없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장깨를 부리는데도 저 형이 데리고 오는 이 400인의 그 부하들 앞에서 이게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계속 장깨를 부리는 이 야곱의 모습, 20절에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렇게 막 두때 세때 나누어서 형의 감정을 풀고 형을 짠하고 만나면 되겠지 라고 장깨를 부렸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속이는 삶을 살아왔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안 된다, 그를 완전히 야복 건너가는 것이지만 그냥 못 건넌다, 비우고 씨름하고 싸우지 않는 이상 못 건너간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해결되는 것 같죠? 문제가, 또 인생이, 신앙이 그걸로 잘 갈 수 있는 것 같죠? 끝장 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복강으로 우리를 끌고 왔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너 여기서 나랑 끝장 보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신 거죠. 이 둘만의 장소에서 야곱의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믿음,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지네요. 삐뚤어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야복강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주님의 계획에 따라 그는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항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27절,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냐? 너 도대체 무슨 깨로 그렇게 살아왔냐? 너를 괴롭히는 게 뭐냐? 라고 물었어요. 야곱이 대답해요. 야곱이요. 속이는 거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속이는 자잖아요. 나는 속이는 걸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당히 연기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속이면서 살아오면서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형도 속이려고 해보니까 이게 왜 안 되죠? 이게 내 지금까지 삶이었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그렇게 들린 거예요. 너 행동을 봐라. 네가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오니까 안 되지. 네가 그렇게 장깨만 부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안 되지. 이제는 현실 직시해라. 이제는 너 목숨 걸고 좀 정직하게 살고 말씀 앞에 살아야 된다. 그 일 위해서 너는 이번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순간 아마 야곱이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 나는 속이는 자였구나. 정말 나는 속이면서 살아왔구나. 그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그래서 그 고백을 깨닫는 순간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환도뼈, 허벅지 뼈,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이 물리적 힘이 생성되는 부분, 자기 자신을 받쳐주는 이 힘이 생성되는 힘의 근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이 의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 힘의 근원,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너 이제는 속이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너 이제는 그런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입니다. 너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백으로 살아라.
이제는 장깨 부리고 어떤 수를 써서 문제 해결하고 문제 피해가고 그런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는 하나님의 방백으로 살아야 너는 이 야복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넘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야복강에서 비로소 이게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방백으로 섭니다.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야곱을 보세요. 전혀 다른 야곱을 만나면 야곱이 무슨 장깨 부리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솔직한 고백들을 하는지,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영성들을 보세요. 이 사건 뒤에 나타나는 야곱의 영성들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로 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야복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계기는 그 야복강을 건넜을 때 가능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야복강을 건너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속이면서 살아오니까. 이곳에서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자신을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그 자아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방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넘어가야 할 과제는 반드시 넘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은혜이시고 우리의 놀라운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잔머리 불려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피해간다고 해서 그게 피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결단해야 할 것들을 결단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으면서 하나님의 방백으로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